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주신 팔복에 관한 말씀 7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산산수훈의 팔복 중 7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 혹은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받아만 하십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굉장한 그런 특권과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도저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그렇게 살아오지도 못한 것을 참회하는 자책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자기가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실천에 옮기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실직고 바로 전하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웃하고 삽니다. 그 이웃과 나와 사이에 크고 적은 주장이라든가 혹은 이견 마찰을 가지고 분쟁을 하다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전쟁도 하고 살인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잘 아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이라는 말은 아주 귀한 말씀이지만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인류는 아벨과 가인 이후에 고륙상장이 있었고 수없는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결국 말하면 무정왕주의입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꾸러 온 사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 무정왕이라 그럽니다. 인도의 간디가 산산수훈을 봉독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명을 받고 일생 동안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하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졌답니다. 굉장한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은 절대로 한 번도 끝까지 주장해서 상대와 더불어 싸우기나 그런 난처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늘 화평케 하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임금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하는 크리스찬, 참다운 성도가 되는데 노력하고 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금 한 번 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나? 누구나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서부터 인정을 받은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팔복을 6제까지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지내간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복습합니다. 이 말씀에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일반 성도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래요. 일반 성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수준이 높은 제자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제자로서의 받는 말씀입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한번 더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 예수 믿는데 직분을 받고 안 받고 안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지는 소명. 그 소명이라는 것을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소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으로서 첫째로는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말씀을 위해서 살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각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올 때에 도마스 목사님이 대동강 유역에서 참수를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에 성경을 주었어요. 성경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관은 성경을 받고 도마스 목사님을 참수했어요. 그렇게 피를 흘려 죽는 데까지도 말씀을 사수하는, 독일 말로 두르 다스 보르트, 말씀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성도이기보다는 한층 더 나아가서 제자된 사람,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예수님을 영접해 본 사람,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도록 예수님을 중심에서 사는 생애,
그리고 다음에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해서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만, 어릴 때 주일학교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무는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누가 와서 칼을 가지고 제 가심을 푹 찔렀습니다. 얼마나 자절아치고 놀랐는데 깨어보니 일종의 환사입니다.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주일학교 다니는 그 이후부터 60년 이상 되는 세월이 흐를 때에 한 번도 그 칼이 가슴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늘 가심을 찌르는 그 통증을 늘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기쁠 때도 그 말씀을 위해서 살고 또 슬플 때도 그 말씀을 위해서 사는 두 가지,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을 위해서 사는 생애, 순교하는 생애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를 몇 분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에 참 가슴 아픕니다. 그분들이 과연 소명의식에서 가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살아있는 부모님들보다도 살아있는 아이들 교육 문제가 큰 문제다 하는 게, 저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사느냐. 어쨌건 평화를 합평케 하는 자, 합평케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화평케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한 말같이 예수를 영접한 경험,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 그런 사명으로 사는 성도가 화평케 할 수 있다. 그 화평케 하는 것을 영접하는 그 과정을 이제 그 산산수훈의 팔복입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평화를,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생애, 그것이 예수의 제자고 그것이 삶의 표준입니다. 그것이 합평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합평케 하는 자는 8가지 그런 신령한 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날부터 구원을 받지만은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일생 동안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신앙생애다. 어렵다. 그래서 첫째로 들려오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네 가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심령 가난 우리가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심령 가난이라는 게 무엇인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을 말하는 게예요. 거듭나서 겸손한 심령,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철저히 심령 가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가는 천국이 아니고 우리 심령에 임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받아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믿습니까? 그런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애통은 뭐냐는가 하면은 중생할 때에 우는 거. 한번 울어봐야 돼. 한번 우는데 우는 울음도 갖가지지만은 그거는 참회하는 눈물입니다. 왜 그런 죄를 지었던고? 왜 그런 죄를 지었던고? 하고 슬피 울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돼. 너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받읍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울어봐야 복이 와요. 참 진짜 복이 와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받으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를 배워라. 그리고 온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의롭게 살고, 그것이 이제 1차로 이 평신도와 같은 성도가 제자가 되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4가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고 다음에는 은혜를 받는 순간 이웃과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이웃과 관계니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받아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그 죄인들 예수 안 믿고 허랑방탕하고 죄 짓는 그런들을 보고 슬퍼하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깁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다음에는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받아시요.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하고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에 자기 자신이 4가지, 이웃을 향해서 3가지, 4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내 뜻대로 마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더 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복이 있나니. 죄송합니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게, 화평운동을 하는 게, 평화운동을 하는 겁니다. 평화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4가지 평안이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의 평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의 관계. 둘째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심령의 평안, 자기 평안. 세 번째로는 믿는 성도끼리 평안입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누구 보니까 교회에 나갈 마음이 없다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자리에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믿는 성도끼리 화평하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새로 받아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5장 19절에 한번 다 같이 받아십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로마인서 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 되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철학자는 하나님 죽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망령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 진노가 임할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화평케 하는 것. 로마인서 5장 1절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한번 더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합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넉넉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예화가 많지 못해가지고 많이 써먹어서 미안합니다. 산다싱이라는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15일 만에, 요즘 말하면 이 방송이 입신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국 문 앞에 왔더랍니다. 천국 문 앞에 오는 그 순간에 동네 사람, 자기 아는 동네 사람 한 사람하고 병원에서 한 사람하고 똑같이 앞서고 뒤서고 죽더라는 겁니다. 죽어서 영혼이 천국으로 오더랍니다. 천국으로.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제가 그는 오래돼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한 사람은 오니까 천사들이 아주 반가이 영접하고 천국으로 들어간데, 천국 안에서 할렐루야라 그러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또 오는데 보니까 천사가 가만히 보더니 당신 천당 못 들어가겠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가심을 보세요. 가심이 검은 흑점이 있는 겁니다. 흑점. 그 죄라. 그래서 자기가 천국 안을 보다가 손을 들어서 가심을 가려들어야 됩니다. 투명하게 생긴 영혼이 너무나 투명하게 죄가 그냥 보이더라. 자꾸 겹쳐서 했지만은 여전히 검은 흑점이 드러나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 들어가시라 해도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겠느냐고, 한 걸음 천국 문 안에다가 발을 디뎠는가 순간 천동 소리, 벼락 소리가 듣기 오는 데에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뒤로 나자빠지다시피 물러나와서 슬피 울면서 지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니, 내가 수양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화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받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가 마음속에 뭐라 그랬어요? 큰 증거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찬송 한 장 469장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설교 좀 길거든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예수. 가만히 있어. 스톱. 가만히 있어. 피아노 타거든 합시다. 그냥 부르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다 같이 시작. 내 평화로다 사절 한 번 더 부릅시다. 이 힘차게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모든 평화의 주축을 이룹니다. 이 평화는 없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진짜로 이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천국에 가고 있어야 이 땅 위에서 다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 자신 속에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강과 더불어 내려와서 내 자신 속에 들여다볼 때 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의 중심은 사죄의 평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평안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사죄의 평안. 내게 주신 평안은 연이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죄의 평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사죄의 평안. 무거운 짐과 같은 죄짐을 지고 있다가 예수 앞에 와서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사죄의 평안.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저녁 만찬을 잡숫다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제가 요즘 죽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너무 고통당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그 시간에 제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엎드려서 그냥 갔었어요. 우리 교회 김홍락 장로님이 그랬습니까?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있다가 갔는 게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새 사람들의 신경이 뭔가 하면 아프다 하면 암인가 생각납니다. 죽음에 대한 평강, 사제의 평강, 죽음에 대한 평강.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제자를 만났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부활의 평강, 영원한 평강.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이 평강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을 누린 사람들은 이 평안을 소유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너무나 귀한 게 산다는 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밖으로 안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마음속의 평강, 평안, 이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끼리 형제와 더불어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형제와 더불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용서하지만 안 죽었어요.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천국 가고 천국에 즉시 들어가는 성도도 있지만 이 땅 위에 숨쉬고 더 살아가는 과정에는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은혜 생활의 조건이 돼요. 남 돈 띠먹는 거 없으면 돈 없으면 갖다 말이라도 해야 돼요. 형님 돈 띠먹은 거 용서하세요.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잘못된 거 그가 풀어야 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더불어 거리낀 거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제가 내가 부흥회를 했더니 젊은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대로 하락하면 내가 평생 해도 다 못 갚을 줄을 생각이 된다. 왜 그러냐 하길래 내가 군대 보급품이라 하던가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많이 훔쳤습니다. 국가의 재물을 왜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했으니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많은 당신이 더 온전케 되려거든 국방부 찾아가겠다 하는 길. 나는 그 줄을 모르네. 그래 국방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을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와 더불어 거리낀 거 생각나거든. 우리가 남의 거 물질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여러 각양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깡그리 동이 서에서까지 먹는 것처럼 죄를 깨끗이 옮겨 주시지만은 그러나 안 죽고 더 사는 동안에는 더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 받고 싶거든 갖다 가리고 청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30년 전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갔는데 목사님 날 모르겠습니까? 알지.
그래 전도 부장으로 있는데 내가 언제 은혜 받은 줄 압니까?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 설교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 아무교회 살 때 그래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는 아십니까? 몰라. 목사님이 그때의 삭개오 설교에서 보시 없소서 벌어가지고 소모가 뭐 딴소리는 안 하고 서가지고 보시 없소서 그래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께 띄어먹었으면 사배나 갚겠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울고 직장 주인에게 가가지고 사장에 가가지고 저녁마다 퇴근을 하면 꼭 배를 몇 자석 끊어가지고 몸이 감아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감아가니 비 가지고 가는 줄 위에 알겠습니까? 그래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통곡을 하고 회개했는지 목사님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고 그때 믿음의 세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김덕신 목사 설교 어렵다 어려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 하기가 어렵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그 죄 회개 안 하고 그 죄 청산 안 해도 믿었으니 구원받아요. 그러나 온전케 되고자 하거든 온전케 되고자 하거든 청산을 한번 해봐야 해.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눈물의 바다를 이루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평안을 가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넷째로는 모든 사랑과 화평을 누리라.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나니라. 모든 이제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그랬어요. 원수 맺지 마세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웃하고 관계하고 성도들끼리 노여운 생각드는 일이 있지만 원수는 절대로 맺지 마. 성경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 설교를 내 혼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활해야 해. 실천을 해야 해. 모든 사람으로도 한번 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해라? 화평을 누리자. 다 같이 한 번 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 몇 가지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 더불어의 화평,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화평, 그리고 형제와 더불어 화평,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그렇게 못 믿으면 우리가 늘 죄송스럽지요. 구원은 받겠지만 늘 불안하고 늘 끄꾸장하고 늘 마음에 불안하고 그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괴로워요. 확실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드레 펠이라는 학자의 말을 인조해 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째로 우리를 분쟁 속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다. 우리를 늘 싸우게 만드는 분쟁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서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 받아셔. 기도로서 물리쳐야 한다. 기도로서 물리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분쟁케 하는 세상의 죄가 있습니다.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저 백화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가. 세상 죄가,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숨은 모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또 뭐합니까? 기도로서 그랬어요. 기도로서 그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받으시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연로입니다. 분쟁케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시 까불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자 할 때 다른 길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거라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마귀가 물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기도 같이 한번 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누가 합평케 하는 사람이냐? 그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내용이 뭐냐면 산산수훈의 8가지 복을 경험한 사람, 또 다음에는 화평케 하는 일 4가지, 이 4가지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잘 믿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성도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살아있만 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